할렐루야.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신앙.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근 2년간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자면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나서 추수한 곡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성껏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농경 문화가 사라지고 도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추수감사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할 때도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보다는 감사절,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감사는 기적의 언어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감사라는 이 말이 기적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땡큐, 감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감사라는 말은 각양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에 대한 주옥 같은 명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르라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의 분량이 약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못 살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빌헬름 웰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분량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금년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면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 이 감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일관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은혜는 성경의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어원이 카리스고 감사는 유카리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감사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와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다니엘, 솔로몬,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향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감사하라는 선언을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억지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결코 억지 감사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사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렵고 힘들 때 느껴지는 감정을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 삶이 힘든 거야. 내가 이런 고난이 생기니까 내 삶이 이렇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에 감사의 조건들을,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가지가 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참 많이 우리가 살면서 공감이 되는 글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죠? 그럼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세계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세계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언제 세상을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세계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제가 가끔 서울에 출타할 때가 있는데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어서 모르겠는데요, 그 전보다 서울역 광장에 노숙하는 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노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면,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면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두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저도 우리 선친이 하늘나라 가셨고요, 우리 장인어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 계시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세계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준점을 어디에 놓고 해석하냐에 따라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목회를 하시는 휘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휘태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하실 때마다 그 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꼭 한 가지 이상씩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한 번은요,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쳐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은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은 오늘 아침만은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이러하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불행한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불행한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불행에 반응들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모든 사경에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 불행한 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얻게 될 삶의 유익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매일 밤마다 은혜의 강물에 흠쩍 빠졌어요.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매일 밤마다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강증자의 삶들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이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우리는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아픔이 나의 아픔이구나. 저분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구나. 저분의 그 상처가 나의 상처구나. 공감이 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는 매일 밤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감사의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감사의 유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요한복음도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압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들었더니 12강주리가 되었다는 기적의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작은 아이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우리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무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 주시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어요. 먹을 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홈플러스가 있었습니까? 이마트가 있었습니까? 마트가 없어요. 가게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굶주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무리들을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이 뭐예요? 고작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것이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리떡 5덩어리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수천 명이 나누어 먹기에는 터무니없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면 하나의 한 끼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풀이에 앉히십니다. 이 풀이에 다 앉히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들의 수만 세웠더니 5,000명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가볍게 지나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가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5,000명 아이와 여자 수를 합치면 10,000명도 넘는 숫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겨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나의 한 끼 식사 정도에 불과한 양이에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5,000명이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이 우습고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었는데 겨우 내놓은 게 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예수님은 불평의 기도를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를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감사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감사 그거 누가 못합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참 쉬운 것이 맞습니다. 감사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드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하셨죠? 찬양대에서. 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참 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니에요. 믿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쉬운 감사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도 그만 어려운 것이 되고 만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인생에 그 쉬운 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할 만큼 넉넉하냐 아니냐의 기준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큰 능력 주세요. 하나님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아이작 윌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 장로교회 여러분 창시자였던 요한 칼빈 목사님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감사 기도는 가장 강력한 위력이었다. 인생은 반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감동을 받는 것은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세종 주님의 의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